리스 앤더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교회 컨설턴트가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 분석을 합니다. 먼저 다양한 영적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그래서 다양한 어떤 성도들도 교회에 오면 자기에게 필요한 영적인 프로그램이 이제 제공될 수 있어야 된다. 또 시설이 편리해야 된다. 현대인들이 편한 시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화장실 들어가면 막 모기가 너무 많고 불편하고 하면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면서도 동시에 개인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다. 내가 이 교회에 꼭 있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열려있는 교회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은 신세대나 또 현대문화에 개방적이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교회는 모든 세대, 모든 계층, 모든 문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각해 볼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열린 문이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교회를 그동안에 생각해 보았어요. 에베소 교회 주셨던 말씀, 핵심적인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서문화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는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세속화의 영향 속에서도 진리로 승리하라고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진리로 승리하라. 지난주일 우리가 생각해봤던 두아디라 교회, 그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라. 이건 좀 길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라. 같이 해볼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라. 자, 그래서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원래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생각할 차례인데 이 말씀을 수요일로 제가 옮겼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다음 주일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리즈를 이제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수요일날 꼭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디에 있었는가? 지도를 잠깐 보시면 우리가 4대에서부터 동남쪽으로 약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지역을 지도에서 보면 거의 이 소아시아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로마가 그리스 문명을 보급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였고 역사는 굉장히 짧았습니다. 근데 17세기에 17세기 아니라 주후 17년에 이 도시에 큰 지진이 발생을 해서 많은 고난을 겪었던 도시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였고 소아시아와 로마를 연결하는 이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문화가 빌라델비아 도시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팔방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포도수확과 포도주도 유명했고 온천도 유명해서 많은 질병을 가진 자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사방팔방에서 많은 자들이 모여들고 있었고, 그래서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말하기를 빌라델비아는 커다란 기회의 문을 가진 도시였다, 그렇게 그는 해석을 했습니다. 빌라델비아에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조금은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는 말은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이 구별되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구별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좀 달라야 된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또한 진실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것은 약속이 없는 그러한 약속을 지키시는 거짓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러한 진실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진실한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놓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을 주님께서 열어두셨을까? 오늘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할 열린 문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3가지 은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3가지 메타포가 나와요. 첫째는 뭔가 하면 문, 두 번째는 그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으로 나타나고,
세 번째는 성전의 기둥으로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문입니다. 그들에게 열렸던 문은 바로 먼저 선교의 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문, 선교에 열린 문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성경에서 문이 열렸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먼저 구원의 기회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절 앞부분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즉각 우리는 예수님께서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비유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 찬송도 회중 찬송도 바로 그러한 찬송가 가사였죠. 주님께서 특별히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을 연상케 하죠. 주님께서 이 문을 닫으면 들어갈 자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주님께서 이 문을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열어두셨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바로 이 문을 열어주셨고 이 구원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차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그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들에게 선교의 기회를 활짝 열어주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조금 전 이 도시의 지정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유럽과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였고, 따라서 이 도시에는 수많은 인종들이 함께 살아가게 되었어요. 당연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착해서 이 선교의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묵상하면서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2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이미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어느 교회였죠? 서머나 교회.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자, 서머나 교회는 왜 그들에게 책망이 없다 그랬죠? 주님을 위해서 뭐 했기 때문에? 순교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무슨 책망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순교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책망 없이 칭찬만 하셨어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왜 책망하지 않고 주님이 그들에게 칭찬만 하셨을까? 이 교회는 특별히 뭘 했기 때문에? 선교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주님의 마음에 있는 가장 큰 2가지는 뭐예요? 첫째는 순교, 둘째는 선교. 그래서 어떤 설교가는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아직 순교하지 않았으면 선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했으면 순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와, 멋진 표현이죠. 멋진 표현 아니에요? 예? 예. 아유, 저건 나하고 거리가 먼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마음,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순교하지 않았으면 선교하고,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순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표현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해갔어요. 바울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4장 3절에서 내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교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조선이 어두웠던 시절, 선교사가 오면 죽음이라고 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들을 이 어두웠던 조선 땅에 보내주셔서 복음의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메가더 장군이요, 미국 선교부에 편지를 씁니다. 지금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하고 너무 가난하고 큰 상처를 갖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복음의 때다. 빨리
선교사들을 수천 명 보내달라,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미국 선교부가 선교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불과 100명도 안 되는 선교사를 보냅니다. 1년에 10명도 안 되는 선교사가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10년이 지나자 일본은 다시 경제를 회복했고요, 잘 살게 되니까 마음의 문이 닫혔고 복음의 기회가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전 국민의 1%도 안 되는 크리스찬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때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죠. 몽골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죠? 징기스칸 역사에 있죠? 이 징기스칸의 손자가 쿠발라이 칸이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원나라 황제였어요. 그런데 동방견문록을 작성한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를 방문하고 돌아가서 이탈리아 교황청에 이 황제의 서신을 전달하는데 그 서신을 보면 자기 나라의 과학교사와 종교교사를 많이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이 로마 교황청도 선교사를 보낼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아요. 5명을 보내긴 했는데 가다가 다 죽어요. 그리고 25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겨우 1명이 갔는데 그때 그 황제가 죽고 정권이 바뀌고 복음의 문이 완전히 닫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로암 교회에 이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고 믿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건축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이 예배당을 이제 완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지역사회와 세상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주에 300개 인종들이 있고요, 호주의 이 길거리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선교지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바로 옆으로 다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우리가 우리 코리안 처치가 호주교회를 개척합니다. 우리 이곳에서 우리 폴 리차드 목사님의 리더십 아래서 이제 영어 예배가 더 이상 영어 예배가 아니라 영어 교회로 개척하는 예배를 1월 29일 날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반독립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곧 준비되는 대로 완전히 독립된 이 호주 지역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인 순간 아닙니까? 호주교회가 한국교회는 많이 세웠는데 한국교회가 호주교회를 세우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고, 여러분, 너무나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가 사실 계산을 해보면 재정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누가 일을 할 것인가 인력도 너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선교의 이 문을 우리는 참으로 활짝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차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카페도 참 잘 운영해 왔지만 더 정말 독립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더 많이 발전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플레이타임도 영어로 이제 시작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직장인들을 위한 그러한 런치타임, 그러한 은혜의 시간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정말 이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호주사회를 섬기는 이 선교의 문을 우리가 활짝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우리가 온 그러한 목적과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열린 문은 바로 능력의 문이었습니다. 능력의 문. 자, 그들은요 많은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극복하는 능력을 그들이 보여주게 됩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4팀만 남고 모든 팀들이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영국과 프랑스의 마지막 준결승전이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결국 이기긴 했는데요, 여러분, 영국 선수 중에 가장 늦게 교체 선수로 들어온 선수가 있어요. 월드컵에서 3골을 넣었어요. 마커스 레시포드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 선수는 어린 시절에 매우 불우했고 가난했던 그러한 소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싱글맘으로서 3가지 잡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5 자녀를 키웠지만 늘 배고픔에 허덕였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17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그는 책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그 나이 17살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명문 프로팀에 입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음식과 도서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벌여서 영국 사회에서 이 어린 선수가 젊은 영웅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계를 극복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찬사를 우리는 보내게 되죠. 8절 하반절의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칭찬하고 계십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일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그들이 교세가 약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였을 수가 있어요. 혹은 그들에게 재정적인 규모도 별로 없었고 건물도 별로 변변치 않았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교우들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는 박해도 아주 심했어요. 9절에 나오죠.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핍박을 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오히려 이 연약해 보였던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60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앞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하리라. 세상적으로는 볼품없었고 세상적으로는 부족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서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엎드려 절하는 그들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크게 섬기고 크게 일했던 그러한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주님은 칭찬하신 것입니다. 10절에 또 보니까 주님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했습니다. 시험의 때, 환난의 때,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많았지만 그런 한계를 극복하는 능력의 문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가진 재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사람 수,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작은 지식 때문에, 나의 작은 재산 때문에, 나의 작은 가방끈 때문에, 나의 작은 능력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못났고 이렇게 실수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용한 사람들인 줄로 믿어요. 빌라델비아 성도들도 기죽지 않고 그 한계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붙잡았던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사역 박람회를 앞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별로 은사가 없는 것 같아, 나는 별로 교회에 나서고 싶지 않아, 잘하는 사람 많은데 하고 우리가 뒷걸음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작은 능력이지만 순종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더 큰 능력의 문을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것은 주님이 주셨던 두 번째 이미지, 그것은 바로 7절에서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데서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이사야 22장 22절을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그 배경은 열왕기하 18장에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실의 청지기였던 엘리야김에게 쓰여진 표현이에요. 엘리야김은 히스기야 왕을 대신해서 적국과 함께 참으로 화친의 그런 피스톡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에게 여러 가지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다윗의 집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그림자이고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그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천지와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능력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어느 날 고아원을 지으라는 비전을 품고 주임 신부를 찾아갑니다. 신부님, 저에게 3만 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고아원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주임 신부가 어이가 없어서 테레사님, 뜻은 참 고상하지만 3만 원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테레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신부님, 저도 이 3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주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이나 작은 힘, 지극히 평범한 재주, 얇은 지식, 약한 건강,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늘 기도의 문을 먼저 열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에 한계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능력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실로 함께도 여러 가지 한계가 많아요. 한계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한계를 극복하고 능력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꿈꾸는 이런 멋진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하늘 문을 향하여 하늘 문이 열리는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 능력의 문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신랑교회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어떤 문이었는가? 축복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사랑입니다. 그들에게는 형제의 사랑이 넘쳤어요. 이 형제 사랑은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당연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의 사랑이 넘쳤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그들은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는 이 사랑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라는 두 헬라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미국의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그래서 있습니다. 이 말이 원래 유행하게 된 것은 버가모 왕국 시대 이 지역의 통치자였던 유메네스 2세가 전쟁에 나갈 때 정치와 군사 지식이 탁월했던 동생 아탈로스 2세에게 내정을 맡기고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극 보시면 왕이 전쟁에 나가는 그 사이에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새로운 왕이 되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내정을 맡기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탈로스 2세가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도 높았고 인기가 많았어요. 로마 정부가 보니까 이 사람을 잘 이용하면 여러 가지 이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왕위에 오르라고 충동을 합니다. 하지만 아탈로스는 이런 직하에 거절하고 형에게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아탈로스의 형제 이런 말로 부르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를 일컫는 말의 유래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터키어로 알라세히르라고 이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죠. 터키 사람들이 2002년 월드컵 때 한국과 3, 4회전을 하고 난 뒤에 우리는 형제다라고 말을 했고, 실제로 터키 지진 때 많은 한국의 구호단체가 가서 그들을 도와서 더 큰 형제애를 맺어서 이들이 알라세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이 교회에서 나왔던 표현입니다. 이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정말 이 전통을 이어받아 형제간의 놀라운 사랑으로 도전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추우시죠? 이렇게 에어컨을 세게 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에어컨을 좀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추워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 유럽에 있는 교회 얘기예요. 근데 교인이 4명밖에 없어요. 가끔 새 가족이 오는데 희한하게 항상 교인이 4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 봤더니 새 가족이 오면 어떻게 해서 상처를 내서 이 새 가족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항상 4명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유럽의 교회에 가보면 교회 마당에 교인들 묘지가 있어요. 근데 이 묘지가 지금 4자리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가족이 오면 이 묘지 뺏길까 봐 어떻게 해서 상처를 내서 이 교인을 내쫓는다, 그렇게 하는 걸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었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들이 기득권을 주장하고 새 가족들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죠? 새 가족을 왕따시키고, 그리고 새 가족을 적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녀도 늘 그 사람과 점심 먹고 그 그룹에 끼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올 때마다 그들을 사랑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열린 교회가 되려면 우리 성도들이 열려 있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막힌 담이 있습니까? 그 담이 허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원수될 일도 아닌데 그런 일 때문에 마음의 벽이 생기고 다쳐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연말에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담을 흡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하고 의견이 달라도, 나하고 스타일이 달라도, 내가 좀 보길 때 내가 좀 봐주기 어려운 성도를 할지라도 여러분 잘 용납해주고 잘 사랑해주는 형제애가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축구선수 래시포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는 2019년 말에 허리 부상으로 축구를 좀 쉬게 됩니다. 그는 때는 이때다 해서 이웃봉사에 나가게 돼요. 늘 그가 마음에 있었지만 축구선수 생활이 너무 바빠서 실천에 옮기지 못하다가 이때 시간이 있자 그는 과거에 어머니가 크리스마스 때 푸드뱅크에서 줄 섰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연말에 필요한 물건들을 상자에 넣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에 2002년 상반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었어요. 축구가 취소되고 학교 문이 닫히자 무료 급식을 받는 이 아이들을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 급식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그는 어린 시절에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자선단체 페어쉐어를 통해서 직접 음식을 배달도 하고 모금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천만 파운드나 되는 돈을 모금합니다. 322억 원을 모금을 했어요. 322억
22억 원을, 아이고 우리는 1억만 좀 주지 싶어요 가끔. 덕분에요 일주일에 93만 개의 도시락을 배달하던 이 단체가 200만 개를 배달하게 되었습니다. 방학 때가 되었어요. 학교가 문을 잠깐 열다 방학 때는 무료급식이 없거든요. 이때가 얼마나 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고통의 때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의회에 편지를 씁니다. 의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총리가 결정해서 방학 때도 특별 예산을 통해서 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끝나고 다시 이 급식이 중단되자 래시포드는 또 한 번 총리에게 간절하게 설득을 해서 이 아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가장 취약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한 단체임을 설득을 하고 다시 예산을 또 편성을 해서 그들에게 무료급식을 계속해서 갖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총리와 래시포드 2대0 이렇게 축구 경기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7살 때 처음으로 책을 읽었다고 했는데 그가 책보다도 빵이었지만 또 한 가지는 그가 어린 시절에 책을 가끔씩 접하기는 했지만 책에 있는 그러한 인생과 자신의 인생은 너무 동떨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공감할 수가 없어서 그가 책을 멀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책을 직접 써요. 그 책을 3권이나 그가 출간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나 공감하고 누구나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와 그러한 소재를 가지고 책을 3권이나 그가 발간을 하고 그리고 이 조찬 클럽을 만들어서 많은 아이들에게 책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이 북클럽을 통해서 그가 1년에 2권을 선정하고 2만 5천 권씩 지금까지 5만 권의 책을 그가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그가 고단과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여러분, 그가 이런 사랑을 베풀고 있는 어린 선수입니다. 이런 사랑을 통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형제 사랑에 축복의 문을 마음껏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연말에 이 성탄의 계절에 내가 돌아봐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정말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러한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의 문은 나아가서 바로 3번째 은유인 성전의 기둥을 통해서 더욱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주님의 칭찬이죠.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들이 지진으로 무척 어려운 도시였다고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더욱더 실감 있게 와닿았던 축복의 말씀이겠죠. 아무리 세상에 환난과 풍파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실로암 교회가 이 도시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역할로 쓰임받는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만 하셨던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내가 속해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굳게 잡아라 이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면류관을 주셨는데 이 면류관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교회에 빼앗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라이들미에 처음 왔을 때 라이들미에는 여러분 이 크리스천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건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힘겹게 10년 동안 이 건축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에 라이들미어의 한 4개의 교회가 그 사이에 생겼습니다. 물론 우리는 경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손잡고 이 지역사회를 섬겨야 되겠죠. 우리가 더 지체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다른 교회에게 면류관을 주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이 한 해 동안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게으르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너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축구선수 레시포드는 2021년 윌리엄 왕세자로부터 영국의 세 번째 되는 훈장을 받게 됩니다. 타임지는 그는 차세대를 이끌어갈 백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을 했고, 한 그라티피 작가는 그의 얼굴을 맨체스터 위팅턴 거리에 벽화로 그렸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다시 어깨 부상이 찾아왔고 그 여파로 그는 계속해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입니다. 특별히 유로 경기에서 이탈리아와의 이 승부차기에서 실축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잘난 체 하지 말고, 착한 일 한다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축구나 잘해라,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그는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벽화도 사람들이 훼손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지지하는 많은 시민들이 4만 파운드를 모금하고 다시 그라티피 작가가 그 벽화를 고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절치부심해서 다시 그가 준비하여 이번 월드컵 대표에 또 한 번 선발되었고, 월드컵에서 비록 교체 선수로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3골이나 그는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환난이 닥칩니다.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습니다. 인생이 쉽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생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헤쳐나가야 될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비록 세상으로 볼 때는 작은 능력을 주셨을지 몰라요. 세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인생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열린 문을 참으로 활짝 열어 제껴서 하나님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역 박람회, 그래서 너무나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한 명도 사역의 소비자가 되지 않고 사역의 생산자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대접받고 사랑받고 그럴 때 행복하셨나요? 아니면 내가 사랑을 주고 내가 헌신할 때 행복하셨나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교의 문, 능력의 문,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이러한 분들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오. 우리는 부족한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구원의 기회입니다. 항상 이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우연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인생에 찾아온 구원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동안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 그런 결심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결심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1대1로 함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놀라운 비전이 있습니다. 정말 한인교회가 호주교회를 개척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 공동체가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많은 사람도 필요하고 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능력 의지하고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